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했던 찬양 한 곡을 같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가사 네. 띄워주세요. 이 악보가 여기 있나? 여기 없죠. 제 가사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한번 이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이잖아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딱 새기면서 한번 찬양해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드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우리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네, 이 찬양을 왜 다시 하자고 했냐면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그 어떤 노래와 그 추억이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음악을 듣고 멜로디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였어요. 한 22살이었나? 됐어요. 네. 22살이었나? 20살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서 제대했으니까 아마 22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다니던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음치인 제가, 그 당시에는 음치였어요. 잘 음을 못 맞췄어요. 근데 음치인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했는데 이 찬양을 자주 불렀어요. 자주 불렀어요. 그때 생각이 아까 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때 제가 찬양할 때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게 되게 마음에 진짜 고백이었거든요.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 없으면. 그래서 그때 청년 때 막 뭐 음이 잘 안 맞는데 막 열정으로 열심히 진짜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러면서 막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났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의 순전함, 순수함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질적으로 순수함이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추억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이 그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순수한 믿음을 위한 시험, 그런 것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시험에 대한 얘기. 우리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의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그런데 우리의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도 보아야 되거든요.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편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마귀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볼 시험이 그 중에 한 가지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냐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런 분들이 겪었던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99점을 맞은 실력이에요. 맞을 실력은 시험을 안 보면 99점을 맞을 실력이라는 것을 본인도 확인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일을 예표하셨죠.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다음번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시험 통과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웃기죠. 내가 너의 믿음을 몰랐구나. 다음번에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건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가서 시험을 했죠. 뛰어내려라, 절해라. 그런 시험을 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예수님은 통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사람으로서 통과하시기 위해서 당한 시험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사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시험은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확고해진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험에 대해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간 거리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보려는 시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를 다루는 시험이에요. 자, 한번 본문의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제가 본 기억에 many kind of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시험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종류를 한번 쭉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따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 앞에 세 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세 가지 밭에 역사하는 역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역사하는 그 놈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뭐가 있냐? 마귀가 시험하는 자죠. 이 시험이 뭐가 있냐? 환난과 박해가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험이 뭐가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게 또 다른 시험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재물의 유혹, 이 말씀을 순종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손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이런 종류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 시험의 종류를 보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 그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그날이 덫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과 술 취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시험이에요. 이해되시죠? 방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거고요. 술 취함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다양한 것이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 어떤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아시겠죠. 거기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빠진다, 게임에 빠진다, 술에 빠진다. 그러면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해롱되는 거. 술 취함이에요. 여기에 뭐 취미 생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생활의 염려, 다양한 염려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어떤 생각부터, 욕심부터, 그리고 외적인 환난이나 박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일 수 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참소했고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종을 죽였어요. 재산상의 손해죠. 재산상의 손해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이거는 자연적인 재난이죠. 재난을 통한 재산적인 손실이, 이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사고죠. 가정에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것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욥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이건 뭐죠? 자기 몸에 병이에요. 이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100% 시험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시험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의 고통, 외적인 어떤 핍박, 박해, 사건, 사고, 재산의 손실, 여러 가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온전하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셔요. 물론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시하고 괜찮은 척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척하는 것보다 나쁜 것도 없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척하는 모습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힘들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시험을 당하면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진리를 근거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우리 본문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드냐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아까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사람들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은 생활의 염려나 아니면은 뭐 재산상의 손해나 재물의 유혹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어떻죠? 괴로워하잖아요. 삶이 망할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그 문제가 클 때 내 삶이 어디로 가는 건지 큰 문제에 봉착했고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시험들, 다양한 외적인 시험부터 내면의 시험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그 부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시험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시험 자체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실현하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오는 거죠. 믿음을 흔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돼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좀 봐볼게요. 인내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5장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환난을 당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이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인내하게 돼요. 그럼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게 돼요.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에요.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내가 소망할 곳이 천국밖에 없구나. 그 확실한 믿음이 세워진다고요. 확실한 믿음이. 자, 베드로전서 아까 1장 6절 봤잖아요. 그 다음 절 7절에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한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을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되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믿음이 확실하게, 정금처럼 확실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책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을 통해. 자, 본문의 4절 읽어볼게요. 4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준비돼서 부족함이 없게. 자,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무엇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천국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죄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삶의 목적이 뭐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 땅의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외에 이루는 모든 일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잘하면 뭐 자기 자녀에게 좀 주고 사회도 좀 환원했겠고, 죽으면 다 끝이에요. 모두 내 손에서 다 벗어나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죽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탁월한 몇몇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연단을 받아서 천국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준비되어져 가요. 짧은 그 땅의 관점에서는 시험은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일 뿐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젊어서 고생하면 남는 건 신경통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땅의 관점에서 시험은 고통일 뿐이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은 준비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람은 고통 없이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고통 없이 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시험을 만나서 준비된 자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볼 건데, 앞에 1장 욥기를 통해 잠깐 언급했죠. 욥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욥기를 좀 중요한 구절들만 해서 전반적으로 좀 훑을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자, 욥기 1장 한번 욥기를 찾아보죠. 욥기를 쭉 훑을 거니까 욥기를 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가 이제 주제가 뭐 의인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성경 개론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얘기 써 있었는데. 자,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욥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이에요. 대단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돈도 많아요, 재산도 엄청 많아요, 자녀들도 많아요. 완벽해요.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 1장의 욥에 대한 설명 때문에 욥기를 의론자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욥기의 이 내용 진행되는 걸 볼게요. 1장 8절부터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1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죠. 그처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시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그거를, 그 소유물을 다 없애면, 치시면 주를 욕할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소유물을 너한테 허락하겠다, 시험하도록 허락하겠다 라고 얘기하셔요. 욥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사탄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그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참소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지혜로운 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시잖아요. 완전한 지혜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탄이 아무 근거 없이 참소를 하겠어요? 그럼 그 참소가 먹혀요? 근거 있는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사탄은.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근데 사단은 뭐라고 참소하는 거냐면,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게 아니라 복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좋아하는 건 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욥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참소하는 거예요. 본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욥의 신앙에 흠이 있는 것을 사탄이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뒤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부분을 참소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욥에게 일어난 그 재산상의 손해, 가정의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1장 20절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겉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2장 3절에서 6절이에요. 2장 3절에서 6절, 거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그렇게 시험하였지만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3절에 보면은 사탄 너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죠. 이 말인즉슨 너가 나를 이렇게 부추겨서 내가 실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만약에 믿는다면 우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참소할지 모르고, 그럼 하나님은 또 실수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욥을 두둔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욥을 연단하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기 위한 말이에요. 사탄이 욥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참소해요. 욥의 재산, 그의 가족의 사고가 일어나도 욥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를 치면, 그 욥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못 버틸 거예요.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5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믿음이 순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가장 큰 시험이 닥치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요. 사단이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모든 가려워서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욥이 당한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황달 수치가 29인가 30인가 그러면은 죽어요. 그게 넘으면 수치가. 근데 29인가 28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온몸이 가려워요.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 간이 해독하지 못한 독성이 피에 섞여서 피가 노래지면서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독성이 온몸에 퍼지니까 온몸이 다 가렵거든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온몸이 가려워요. 이게 누워 있으면 막 누가 쌀이빗자루 알죠? 쌀이빗자루 온몸을 막 긁는 것 같아요.
뭐 개미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가 더 심해지니까 막 쌀이빗자루로 온몸을 다 긁는 것 같아요. 뭐 미쳐요. 못 자. 밤새 긁어요. 밤새. 네, 정말로 괴로워요. 근데 욥은 그거보다 더 심했죠. 네, 욥이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2장 10절에.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 욥을 정죄해요. 욥은 친구들과 별로네요. 그때 욥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3장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면. 그런데 1장 1절의 동방의 완전한 자, 흠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3장 1절이. 이게 시작입니다. 자, 중간에 좀 넘어가서 욥기 9장 21절부터 24절 거기를 보죠. 욥기 9장. 중간에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말들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여기를 중간에 좀 넘어가서 내용이 많으니까 9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근데 이 말이 어때요? 이게 평소에 욥이 하나님께 대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에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21절에 나는 온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22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23절에 무죄한 자의 절망을 그가 비웃으신다.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졌다. 그렇게 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악에 대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12장 6절 욥기 12장 6절 읽어볼게요. 1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잘 된대요. 강도가 잘 산대요. 그 집이 잘 산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평안하게 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너무 많아서 넘어갈게요.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욥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 몸에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좋아하거나 진짜 사랑하거나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자, 32장 1, 2절을 펴보죠. 여기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 욥에 대한 결론. 32장 1, 2절은 이 저자가 쓴 전지적인 시점으로 평가 내린 거예요. 이 안에 등장인물들의 말이 아니라 이 저자의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소설을 보면 갑자기 저자가 등장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평가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라고요.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욥에 대한 평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는 요만해요. 요만해. 수박보다 작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100kg도 들 수 없어요. 한 손으로 100kg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가장 선한지 가장 잘 내가 아는 것처럼,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없이도 잘 경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한 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예요. 그 왕은 절대 주권자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두 다 그냥 아멘이에요. 중심으로부터,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담아 아멘하는 게 그 나라예요. 그분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시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욥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엘리후는 이 욥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에요. 33장 8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히 잘못을 찾으셔서 나를 괴롭히신다는 거죠. 그리고 35장 2, 3절에 이제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 좀 더 번역이 괜찮은데 2,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하냐?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실제로 욥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욥의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중심에 이 문제를 드러내셔야 했어요. 외적으로 너무 완벽한 욥이 자기 중심의 죄를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죄가 너무 큰 죄죠. 이런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다루셔야만 했어요. 38장부터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하나님 계속 물어봐요. 계속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뭐 너가
뭐 뒤에 가면은 뭐 우박의 그 창고를 아느냐, 뭐 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나중에는 뭐 타조가 알을 낳고 뭐 이렇게 그냥 알을 자기의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냥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러면서 너가 뭘 아느냐, 뭐 아느냐 계속 물어봐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아느냐고 물어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과연 뭘 아냐? 내가 물어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라도 너가 대답할 수 있느냐? 너가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너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불의하다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내가 불의하기 때문이냐? 너의 마음의 죄악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도 보지 못하면서 뭘 다 아는 척 하냐는 거죠. 내가 너한테 시험을 허락한 게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냐? 너를 살리기 위한 거냐? 도대체 너가 아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따져 묻느냐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마음이 이제 진정으로 낮아지죠. 42절 1절부터 6절이죠. 네, 읽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겉으로 꾸민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알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죠. 자녀는 동일한 수예요. 딸 셋과 아들 7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유는 2배로 주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욥을 연단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죠. 욥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런 교만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욥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언급해요. 욥기를 살펴봤지만 사실 욥이 인내하려고 막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다듬으신 거죠. 고통 가운데 욥의 중심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욥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를 연단한 거예요. 그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네, 본문의 4절을 다시 보죠. 4절. 야고보서 1장 4절. 1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요.
인내하죠. 기뻐하며 인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내로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고 준비되고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시험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이제 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단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의도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셔요. 합당한 자로. 어쩌면은 나는 뭐 시험을 안 받고 싶어. 천국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시험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게 아니라 욥 안에 있는 죄가 시험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욥 안에 있는 죄를 사탄이 참소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 자기 안에는 죄가 이 시험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인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시험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고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그 불평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라고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시험을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에 빠지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게 맞지만 죄 때문에만 시험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만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마귀가 시험하지도 않아요. 참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뭐 특별하게 욥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그도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막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지옥에 빠졌을 때, 이제 음부에 들어갔을 때 지옥 간정 이런 거 보면은 막 마귀들이 막 괴롭힌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극단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 다 막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거쳐버리면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농락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괴롭혀요. 어쨌거나 하나님 그런 보호가 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없어요. 성경 전체에 그런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나의 명령은 이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죄가 원인이지만 꼭 죄 때문만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이 있을 때 죄책감에 빠질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죠? 욥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죠. 그럼에도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런데 욥은 외적인 의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무조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이 큰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죠. 욥은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만큼 강한 고통이 필요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욥처럼 여러분이 완벽하지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욥이 당한 것 같은 큰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어떤 고통이 있나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것 같은 어떤 게 있나요? 사방이 막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나요?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하고 고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세우시려는 거구나. 인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시고요.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요. 시험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시길 바라요.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 있거든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눈 감고 한번 자기의 지난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모습이,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방한 것은 아닌지, 삶을 탓하고 상황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시 욥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적인 정답을 말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그와 반대의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시야가 좁고 작은 머리를 가진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혜가 열리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할레코아예다리아다 베알라와예다리아다 감마와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할레코아예데데데 베알라와예데 켄노아야라라. 아버지 비방하며 욕하며 다투며 싸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다리아데 베알라와예데 켄노아야라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제열의 카투아야데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며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다리아르 베야라 칸마와에레 베얄라와에레 칸노아야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의 카투아야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리아레 베얄라와에레 카투아야레 베얄라와야레 베야라 칸마와에레 베야라 칼루알레 칸마와. 주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다리아레 베야라 칸마와에레 베야라 칸마와에레 베얄라와에레 카두아에레 할렐루야 다리아레 베야라 칸마와에레 할로알라 카다리아레 바라리아레 칸마와에레 할렐루야 카두아에레. 우리 계속 기도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들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억울한 마음들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려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더러운 오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이게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이 제 안에 오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거해 주시고 제 것은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세요. 마음에 딱 응어리지 있고 꽉 막혀있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고통스러운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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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캄마와야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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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라캄마와야레, 억울함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만과 제어력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레, 히야라바르 캄마와야레, 히얄라와야라리아레, 카르와야레, 히얄라와야라리아레, 주여 임하소서, 주여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예수의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라리아레, 히야라바리아레, 캄마와야레, 히야라바리아라리아레, 히야라와칼로알레 캄마와, 할렐루야, 라리아레, 캄마와야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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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리아 캄마와, 할렐루야, 라리아레, 칼로알레 캄마와. 성령님이 마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지소서, 만지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레 캄마와야레, 히야라바리아레, 칼로알레 캄마와, 할렐루야, 라라카토야라리아, 히얄라와야레, 켈로알라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것들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리케투아에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진리의 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이레, 히얄라와이레, 켄노아이레.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나를 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온전히 세워내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레,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할루알라 카르와 이리리.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소서. 할레크와 이리리 켄노아예레. 머리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할레쿠아이리리 얄라와이리 복잡한 생각들 미혹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주님 제거하소서 제거하여 주소서 레케르와이리 켄와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들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복잡함들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미혹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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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쿠아이리리 왈라세티아다이리아다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주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할게요.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평강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두움들이 아버지 제거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들 심령을 붙잡고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